네, 오늘은 성경 통독 갈라디아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헌장으로 불려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이로 인한 자유에 대한 성명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이 귀중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율법의 노예로 바꾸려고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행위로서의 복음을 반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의 우월성을 설명하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죠. 예, 이 바울은 자신이 직접 큰 글씨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의 유일한 서신입니다. 보통은 대필자나 공동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강조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눈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육체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에 육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기록은 AD 48에서 53년으로 보고 있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죠. 그들이 할례의 문제로 논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기 전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옛 지명이고요. 이 아시아 지역과 갑바도기아 지역 사이에 위치하던 지역인데, 지금은 터키 중부 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뜻은 적과 같이 희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고, 위치는 소아시아 중앙 고원 도시 로마의 한 주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갈라디아, 첫 번째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에 매번 들려서 전도한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곳 교회에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진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준수와 할례의 시행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죠. 이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기독교와 유대교, 또 은혜와 율법, 그리스도와 모세를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미혹된 성도들에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어지며, 또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주제의 면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썼습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기가 전한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순수성, 오직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성도는 어떤 형태의 율법주의로부터도 자유케 됨을 밝히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 세 가지를 보면 첫째로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 세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입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대필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유일한 서신서이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다음으로 가장 자서전적이고 수신처가 여러 지역 교회들인 바울의 유일한 편지입니다. 핵심 단어는 자유입니다. 이 서신서 가운데 11번 사용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완결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거론이 되죠. 로마서에서 완결된 이 이신칭에 대한 교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놀라우리만치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소 19개의 구절이 서로 좋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완성된 그림임에 반해서 갈라디아서는 그 그림의 개략적인 스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짧은 로마서라는 이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느낌이라면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가슴에서 나온 것이죠. 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깊은 감정과 어떤 강한 충동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전투적인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단호하고 가혹하며 준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칭찬, 찬사, 감사, 기도, 부탁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르게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울의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말로 굉장히 단호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굉장히 자세히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1장 6에서 9절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인간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쭉 확인하시면 율법과 은혜를 대조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는 전체적으로는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1, 2장은 사도권에 대한 주장이고 3, 4장은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 6장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문안과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게바 베드로의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믿음으로 받은 성령, 그리고 율법의 역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바울의 염려와 수고, 그리고 하갈과 사라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유의 반대는 구속, 뭐 억압, 이런 것들이죠. 뭐에 대한 자유, 뭐에 대한 억압일까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율법에 의한,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는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렸던 것은 과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성립되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였죠. 이 문제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거쳐야만 했었던 문제였었죠. 근데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율법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더 분명하게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생겨진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갈라디아 교회의 출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중에 일부 바리새파 형제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외친 것이죠. 너네의 구원은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짜냐?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다, 성립된다. 근데 그때 이방인 형제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닌데 우리는 바울에게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바울이 가짜인 거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알죠.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잘못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사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얘기하죠.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 부정이 되면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뿌리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장은 계속해서 나는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그러면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한 명만 만났다. 사도들은 나중에 만났다. 나중에 만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하자 그들이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서 배운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단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한 명만 만났다.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도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들은 우리는 유대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로 나는 베드로와 바나바도 혼낸 사람이다. 그들이 율법대로 안 하면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오자 그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를 안 하고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책망을 했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책망한 사람 뭐겠습니까? 뭐 그 이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복음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권을 강조해서 1,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 4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좋지 않았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이제 그들이 얼마나 핍박 가운데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일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와서 다시 사도 바울이 살아난 것을 보고 돌아오면서 이제 믿음에 굳게 붙어 있으라 권면도 하고 또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돌아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때 얼마나 좋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냐 은혜로 받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3,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성령으로서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 3, 4장에 많이 나와 있죠. 5, 6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냐? 율법 아니냐?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열매를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따라 살면 죄 짓지 않는가? 죄 지을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무리하면서 이제 높아심에 너희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몸의 흔적을 갖고 있다. 나는 내 몸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 곳곳에 매맞고 상처가 났다. 이것이 내가 가진 흔적이다. 더 이상 이 문제로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권을 부정받았을 때에 썼던 두 권의 편지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고린도 지역에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당하는 순간 그 말하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들려지는 소식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잘못된 복음이 심겨졌을 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교정하고 또 자기 사도권에 대하여 도전이 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권면하고 또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죠. 참으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